3일 동안 쫄쫄 굶었던 소심한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토끼를 발견하고 나서 한 발에 토끼를 낚아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토끼 마을에서 가장 간이 붓고 대범한 토끼였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나 임마.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소심한 호랑이가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토끼를 놓아주고 말았답니다. 집에 저녁에 돌아가서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호랑인데 뭔 그런 토끼를 만나갖고 토끼의 한마디에 먹지도 못하고 토끼를 놔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요. 그 다음 날에도 사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또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꼭 토끼 한 마리 먹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역시 한 발에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이번에도 토끼가 목을 꼿꼿이 세우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봤던 나야 임마.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란 호랑이가 또 토끼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저 무시무시한 토끼를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요, 얼굴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얼굴부터 토끼를 확인하고 잡아야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스피린 매달 먹고 푹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또 토끼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토끼 한 마리가 앞에 지나가는 것들을 보고 맨 먼저 얼굴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틀 동안 봤던 토끼가 아닌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이번에 호랑이가 또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분명히 다른 토끼였는데 이 토끼가 겁도 안 먹고 조용히 호랑이한테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호랑이가 쇼크를 받아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인데 소문 다 났어 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놀란 호랑이가 이제는 더 이상 토끼도 못 잡고 산중에 소문이 다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소심함이 소문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허탈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 호랑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중에 호걸이고 또 왕중의 왕이어야 되는 호랑이가 지축을 뒤흔드는 소리를 바라지 못하고 그저 토끼 한 마리 앞에서도 벌벌 떠는 모습들, 오늘날 복음의 능력, 믿음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우리 내년 표어를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직 저희 붙지는 않았지만 1월 달이 되면 저희가 붙을 텐데 2년 동안 저희가 제자의 삶을 했고, 내년 표어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우리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일 먼저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당연히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위해서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 9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나누고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복음 안에서 돌아봐야 되는지를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딱 받았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이 선물이 무엇인가 먼저 뜯어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제일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구해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냥 조그만 실수나 작은 위험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을 때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구원이라는 것, 구함을 얻었다는 것은 큰 위험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 주었을 때 누가 나를 구해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에서 어떤 은혜의 자리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8, 9절 말씀을 나눴지만 1절부터 3절에 그 앞에 나오는 본문에서 우리가 원래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앞에 나오는 자막을 통해 함께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한마디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과 썩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져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설명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무언가를 따랐다는 말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공중에 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따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죠. 무엇을 따라 살아갔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이 우리가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래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딸려다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풍조를 그저 쫓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학위를 추구하고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외모를 가꾸어 보며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생, 이런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응하지도 못하며 그저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교회 나와서 하는 죄라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고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며 세상에서는 범법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에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법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범법자냐 아니냐가 달라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는 간음죄가 간통죄, 간음죄 같은 거죠. 이게 죄였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게 죄가 아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나와 있는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세상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닌,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거나 사랑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닌 세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죄냐 아니냐도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해당하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누구의 법에 의해서 정해질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간의 행실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실 전체를 통해 범법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누구나 다 항상 언제나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고 살았지만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하루만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저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다,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어저께 하루 딱 아침부터, 어저께는 너무 하루가 긴 것 같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안 됐잖아요. 여러분, 늦잠 자신 분들은 몇 시간 안 됐고, 그 시간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았다. 마음에도 행동에도 생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도만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나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어떨 때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실수할 때가 많으니까요. 아마 하루에 3번 정도만 실수하는 분이라면 꽤 천사 같고 괜찮은 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조차도 1년이면 여러분 몇 번 정도를 실수하게 될까요? 하루에 3번이 1년이면 한 1000번이 될 거고요, 그죠? 70년을 살아간다면, 80년을 살아간다면 7만 번, 8만 번의 죄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 그럴 텐데요, 저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끼리 비교해서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참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표현,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며 세상을 따라 끌려다니고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4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세 가지 동사를 통해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요? 살리셨고, 6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어요?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하셨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에 가면은 별로 물놀이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별로 안 즐겨 합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어머니가 항상 보여주시면서 이때 너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5분인데 5분 형제들이 아주 우애가 좋으셔서 자주 모이시고 어디 놀러 가시면 꼭 같이 놀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온 가족이 항상 여름에 피서를 같이 다녔는데요, 온 가족이 피서를 가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강 위에 다리 위에서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나 봐요. 이렇게 다리 위인데 돗자리들을 깔아놓고 강 위에 다리에서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 음식도 해먹고 밑에 또 놀러 가서 이렇게 냇가 강가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 사진인데, 이제 친척들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여자 옷을 입고 있어요. 한 3살 때인데 여자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물에 빠졌었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저랑 나이가 똑같던 친척 여자의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 사진을 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남자가 왜 여자 옷을 입고 있나, 그리고 왜 엄마 아빠는 물에 빠졌는데 뭐 했나, 뭐 막 그랬거든요.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한 3살 때 그 다리 밑에 있는 강을 쳐다보고 이렇게 막 놀다가, 부모님들은 친척들이 많고 사람들은 많으니까 신경을 못 쓰다가 제가 다리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키보다는 훨씬 어렸으니까 저 키보다는 훨씬 큰 물가에서 물에 빠져서 막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다행히도 강 하류에서 물놀이를 하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청년이 된 여자분들이 계셨대요. 그분들이 저를 건져가지고 다리로 꺼내가지고 온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뭐 어렸을 때지만 기억도 못할 정도로 뭐 놀랐었고, 부모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이를 잊어버릴 뻔했고 죽을지도 몰랐었다는 위험 속에서,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사실은 창피한 일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아,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리고 부모님은 왜 자꾸 그런 사진을 보여주시나 그랬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새로운 연대장님이 오시고 연대장님 환영 행사를 제가 있었던 군대 근처에 내림천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병 둘이 술을 마시고 여름에 더운 차에 강가에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몇 시간을 수색 끝에 2명의 시체를 건졌는데요, 제가 잘 알고 보았던 청년 둘이 시체가 되어서 몸이 굳고 부어가지고 나온 모습을 보고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는지 모릅니다. 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아주 그냥 불과 몇 시간 만에 호흡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저렇게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전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이 되는 것이구나.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있었던 그 피서에서 제가 여자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고 났더니요, 전혀 다른 감정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물에 빠져 죽었었다면 그냥 단지 제가 여자 옷을 입고 있는 사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죽었었던 그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시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 복음이 없었다면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떠올리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건지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고 발기벗기워서 수치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 원래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됐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앉히시는 놀라운 축복을 구원을 통해 선물해 주셨다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선물을 누가 주셨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는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선물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지불한 값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누가 주었나도 중요하죠, 그죠? 누가 주었나에 따라서 더 기쁨이 오고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누가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주셨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대요. 왜 주셨을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랑하셔서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치르신 값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가 반복되어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이 함께라는 것들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는 말을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 율법적인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 구원을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값어치 없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은 다 그렇듯이 누군가 나에게 주었다면 나는 값을 치르지 않지만 선물을 주신 분은 그 값을 치루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치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의 단어 중에 워드리스라는 말과 프라이스리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잖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워드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값어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프라이스리스라는 건 뭐예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는 오래된 예화인데요, 아직 복음을 분명하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작은 예화 하나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어느 조그만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임금님은 아주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어서 국민들을 다스리되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빽이 있든 상관없이 법은 법대로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정의롭고 의로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임금님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요,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연약한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알고요, 특별히 홀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홀어머니를 극진히 섬기셨던 임금님이었다고 합니다.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임금님, 백성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이 임금님, 어느 날 이 임금님이 나라의 법을 하나 지정합니다. 중요한 법을 하나 공표하고요, 이 법을 만약에 어길 시에는 그 사람을 기둥에다 묶고 등을 채찍으로 때려서 40대 가만매를 40대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조금 더 지나 또 다른 소문이 들리는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바로 임금님의 어머니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임금님이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나이 드신 어머님을 그 채찍으로 40대를 때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어머님 분명히 죽으실 텐데 우리 임금님은 사랑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임금님은 정의로운데 자기 측근이라고, 자기 어머니라고 봐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그러면서 나라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임금님도 결국에는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고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합니다. 공개 재판을 하면서 어머님을 세워놓고 또 변호사와 검사를 세워놓고 임금님이 판사가 되어 재판을 치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누가 보아도 어머니가 법을 어겼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갈라집니다. 어머님을 처벌해야 되느냐, 어머님을 용서해야 되느냐. 임금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나의 어머니를 형틀에 묶어라. 한쪽에서 만세 소리가 들립니다. 야, 우리 임금님 정말 의로우시구나. 법대로 아무리 자기 어머니라도 저렇게 처리하는. 그런데 또 나머지 반의 국민들은 우리 임금님 무자비하시다,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돌아가시게 하다니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형리가 어머니를 묶어놓고 이제 무시무시한 채찍을 들고 어머니를 내리치려고 할 때 임금님이 잠깐 멈추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일어나 어머니 앞에 가서 왕관을 벗고 용포를 벗고 윗도리를 벗고 맨살이 드러나게 한 채로 어머니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형리에게 죄인을 채찍으로 내리치라고 선포합니다. 형리가 임금을 내리칠 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데 죄를 지은 어머니의 등은 멀쩡하지만 죄가 없으신 임금님의 살과 피가 튀고 찢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작은 이야기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죄 가운데 처벌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벌 가운데, 영벌 가운데 멸망하는 것들을 원치 않아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거저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죠.
기뻐할 수밖에 없어야죠. 저는 제가 제 생애를 돌아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그래도 귀했던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문득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옷을 직접 손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 아이 돌 때 드레스를 선물해 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큰애 돌 때. 이분이 옷을 만드는 분도 아니고 피아노 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직접 옷감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서 아이 드레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이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이유가 이분의 아들이 7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피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근데 하나 방법이 건강한 사람이 피를 계속 넣어주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아이의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뭐 병원에서 콜이 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피를 계속 넣어주면 아이가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검사를 맡았는데 아버지의 피가 부적합 판단이 나왔어요. 피를 주기에. 그래서 이제 온 교회에서 B형 혈액형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요. 제일 건강한 사람을 찾았는데,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저희 교회에서 B형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의 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인데요. 이 아이에게 피를 뽑아주는 일들을 몇 달 동안 했어요. 대학생 때인데 뭐 시험을 보든 뭐 밤에 공부를 하든 새벽 2시든 3시든 병원에서 콜이 오면 30분 안에 병원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직접 피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3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고요. 아이가 잘 자라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애를 낳았으니까 저희 애에게 직접 그냥 선물을 해줄 수 없어서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진짜 한 땀 한 땀 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저도 제가 뭐 이렇게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를 준 것도 귀하지만 이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저희가 그 옷을 정말 아껴 입고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정말로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피와 살을 찢으시며 한 땀 한 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아침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진짜 회복해야 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진짜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하며 또 받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선물을 주고 싶은 분이 값비싸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받아서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선물은 소용이 없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 선물을 교회 어디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깜빡 잊고 한 1년 2년이 지나갔다고 하면 아무리 귀한 선물, 값진 선물이라고 해도 제가 그것을 취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선물은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 선물을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헷갈리도록 좀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대로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 구원의 이유는 은혜,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로로 이용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y grace through faith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죠.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좀 잘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신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른 종교에도 극락, 아니면은 영생, 열반, 이런 구원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깨닫든지, 내가 착하게 살든지, 어떤 체험을 하든지, 내가 타고날 때부터 무언가의 자격을 갖고 있든지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구분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의 진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의 의는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구원 받으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옛날부터 다녔고 성경대로 살려고 이때까지 노력했고 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남들도 도왔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남들도 좀 도왔고. 여러분, 구원의 근거, 구원의 의지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못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자기는 사실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교회에 다니기는 했는데 딱히 봉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도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 속에는 내가 성경 좀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담배도 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구원의 의지와 근거가 자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법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갈 정도의 완전한 삶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할 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여러분, 참소하는 자가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또 우리의 입이 열려서 우리가 그동안 범한 죄를 그대로 고백하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그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범했던 죄를 막 다 범하고 이야기하고 옆에서는 마귀가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얘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얘가 지금까지 범한 죄를 읊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읊으면 여러분,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고 심판받고 정죄받고 천벌을 받아 멸망당해야 될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천벌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집이 내 집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다 커서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 내 집이 어디예요? 우리 부모님 집이 내 집이죠, 그죠? 저희 아이들도 보면 제가 주인으로 이름 적혀 있는 집에 살거든요. 근데 막 자기들이 너무 떳떳해갖고 자기 집처럼, 특히 자기 방에라고 하면서 자기 방에는 막 가끔 저한테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러거든. 내 방 들어오지 마, 아빠. 막 그럼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그 네 방이 아니라 사실은 다 내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는 집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이고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내 집인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3절 후반부에 보면 누구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를 수도 없고 마귀를 쫓아 살다 결국엔 진노의 자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면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위, 첫 번째 행위를 성경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이거는 곧이라는 말은 한글에 보면은 시간적으로 바로라는 표현도 되지만 같다라는 표현도 되어지죠. 여기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뭐와 같냐면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와 같은 자래요. 곧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예, 영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이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여 주신 가장 값진 그 귀한 선물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 이 기쁨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혹은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내가 정말로 영접한 적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이 귀한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아침에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기쁨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의로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와 이제는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찾아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귀한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것도 사랑하신 분이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주신 선물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선물을 내 걸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성탄의 아침에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을 열어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은 오늘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가장 놀라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열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그리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이 시간 맞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약속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신 분들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성탄의 아침,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신앙의 능력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귀한 은혜의 사건들인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